네, 사무엘상 7장 9절부터 11절, 사무엘상 7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근본 회복해야 됩니다. 근본 회복, 근본 치유죠. 진정한 회개가 뭐냐?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회개란 말은 슈브라는 말입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회개죠. 그래서 사실 회개한다는 것을 회개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9절에서 11절 회개하라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회개에 대해서 모르고 회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회개는 원래 모습을 모르는데 180도 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원래 상태를 모르는 데는 회개도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본질 이해를 해야 되겠죠.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는 근본 본질을 모르는 데는 사실은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미스바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미스바 운동은 회개 운동입니다. 그리고 회개 운동은 본질 회복이라고 했죠. 아까 본질을 근본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본과 본질 요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요게 사실은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마가다락방의 운동이 다락방 운동이 뭐냐?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응답을 받자는 거죠. 그럼 마가다락방에서 누렸던 게 뭡니까? 갈보리산이죠.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누렸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 근본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감난산에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방향과 하나님 주시는 결론을 딱 가지고 시작한 게 다락방 운동이고 여기 오직 하는 게 근본 회복하고 연결되어 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근본 본질을 회복하는 것에다가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거를 좀 회복하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요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다는 응답은 영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영의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것처럼 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미스바 운동, 회개 운동 모이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하고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해도 이들은 본질을 놓고 기도를 못해요. 왜냐면 문제가 딱 발생하니까 당장에 블레셋군이 쳐들어오니까 뭘 합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던 자기 원래 체질대로 딱 가버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왜 계속해서 이 어려움이 오는지 영의 문제에 대한 다시 말하면 이게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근본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에게 속아서 인간이 죄를 짓고 사실 하나님을 떠난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가 사실 근본 문제인 거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제가 이게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근본의 문제 요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해를 딱 해야 되는데 뭐가 딱 이해가 안 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이제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이 사단에게 묶여서 이제 제가 늘 그림을 많이 그렸던 내가 딱 주인 되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성공하고 하고 싶은데 이제 내가 주인 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사탄 마귀가 우리 인생 속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남들보다 잘 되고 성공하고 많은 걸 살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 이제 인생 속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복음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그리스도를 딱 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지만 이런 상태잖아요. 사단이 이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 불신자만 이제 건드린 게 아니라 신자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고 연례대 사사를 지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꾸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 풍요와 능력과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들이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요 상태와 문제에 묶여서 다시 말하면 사단이 각 개개인들을 이제 본질을 상실하게 근본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풍요 능력 성공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에 딱 다시 말하면 드러난 육신의 문제에 모든 인생을 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저와 여러분에게 딱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 이미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사단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사단이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이렇게 딱 묶고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네피림과 바벨탑을 갖고 왔잖아요. 나의 것, 나의 성공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해놓은 게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내용 가지고 포럼을 진짜 해보면 전도할 수 없는 나의 영적 상태 중에 내가 나의 것, 나의 성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 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길 수밖에 없는 육신의 것을 따라가는 내 삶이 무엇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육신의 이 드러난 것을 위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쫓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조차도 육신에 드러난 어떤 부분들이 내가 잘 되고 성공되기 위해서 섬겼잖아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시달리고 고통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숨겨진 문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시달리고 있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사실은 원래 알고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단이 이렇게 묶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기 그대로 빠져갖고 나의 거 나의 성공이 딱 돼야지만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좀 잘 돼야 되고 풍요로워지고 내 생각과 마음이 뭔가 괴롭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시달리지 않아야 이것이 행복하다라고 느껴지는 상태. 이게 사실은 근본이 이미 병들어 있는 상태인데, 이 근본 문제에 묶여 있는 상태인데 그게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 나의 것, 나의 성공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태. 요게 이제 병든 상태고 죄 상태고, 이게 사실은요 틀린 것이 각인뿌리 체질이 내려진 요 문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거죠. 예. 왜요? 요게 각인됐기 때문에. 요게 뿌리 내리고 요게 체질화되니까 요게 편집된 거죠, 우리 안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올 때마다 인생의 문제를 잘못 보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요 문제거든요. 인생의 문제 여기에 묶여 있는데 인생의 문제, 이 문제 근본 문제다가 내 인생 문제로 생각 안 하고 육신과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정신 속에 와 있는 것들이 여러분을 괴롭게 할 때마다 각인뿌리 체질이 내려진 게 올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이러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이 각인뿌리 체질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에덴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상실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 속에 뭘 주시는 거예요. 예, 큰 문제, 작은 문제, 이런 문제, 저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만 저와 여러분이 못 믿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단은요. 요거를 상실시킨 거죠. 그리고 뭐예요? 니는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네가 주인 돼서 어떻게 보면 사단이 개입하는 그 인생 속에 너 계속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뭐 사우랑 얘기도 했지만 사우랑이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론 부분이 좀 길었지만 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하기 위해서 다른 거 해야 될 게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고 그 유일한 문제가 바로 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을 잃어버린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내 인생 문제구나라고 이게 여러분하고 저의 인생 속에 발견되어지고 나와 이 문제가 나의 문제고 이 문제가 현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나도 현장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실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나 여러분 자신도 아까 제가 갈보리산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내가 다 끝냈다고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지냐면 이 상태가 그대로 있거든요. 왜 우리가 갈보리산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야 되냐면 갈보리산에 그 축복이 여러분하고 저에게 안 붙잡혀지는 이유가 요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어떤 문제라도 나와 현장의 문제는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요렇게 우리가 인생 문제가 영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 못하는 상태에 묶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기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얘기해 보면 아시겠지만 사울왕은 미스바 운동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미스바 운동 때 피제사 드릴 때 다시 말하면 유일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 어떻게 되냐, 마귀가 무너지고 죄와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축복을 확인한 게 바로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해다가 뭐랬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죠. 다시 말하면 뭘 붙잡은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자리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큰 우레를 바라여 브레셋군을 완전히 꺾으시는 역사와 능력으로 함께 하셨죠. 다시 말하면 근본을 회복한 겁니다.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회복한 거죠. 근데 이런 중요한 것들을 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제가 이번 주 내내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사울왕하고 저와 여러분이 좀 비슷해요. 사울왕이 뭐가 비슷하냐면 요거 추구하잖아요.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바알과 아스다로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실 거야. 그래서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막 제사 드려버리고 그래요. 그럼 뭘 봤다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피제사 드리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답에 대한 것을 보긴 봤지만 왜 그게 답이 되는지는 몰랐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다시 말하면 이미 사울왕은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요 상태인데,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된 상태인데 예배를 드리지만 피 언약을 붙잡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인이 원하시는 거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유일한 답을 붙잡을 때 온전한 번제라는 얘기는 다 드렸다는 얘기는, 드린다는 얘기는 주인을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요 얘기거든요. 번제란 말은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나는 그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교제하는
함께로 회복한 상태.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거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죠. 근데 중요한 건 사울왕 그게 안 되잖아요. 사울왕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머리 짱돌 굴려요. 그러니 사무엘상 18장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여자들의 노래 한마디 듣고 그 영의 문제 몰라요. 내 육신에 드러난 문제 속에 여자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 문제 속에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시달리는 거예요. 왜 시달리냐? 시달릴 수밖에 없죠. 시달리는 이유가 사울은 뭐예요? 자기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하는 사람인데 다윗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것 같았는데 다윗이 또 나의 이익과 손해를 건드리는 그런 존재라고 인식이 되는 그 순간에 사단의 영에게 잡혀버리죠. 사단의 영이 내가 주인된 그 부분을 파고들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만 그 유일한 문제 속에 유일한 답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하고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요,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왜 어떻게 치유받냐? 함께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드러나요. 뭐 그냥도 드러나고 감춰진 것도 나오고 그냥 같이 싸우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함께 하다 보면 여러분 문제가 드러나거든요. 드러나면서 여러분 안에 갈보리산의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은 난 이 문제만 생기면 화가 나요. 난 이것만 오면 내가 주인데요. 이것만 되면 나는 그리스도 안 붙잡고 난 그리스도 믿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여러분의 수많은 것들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식구들과 함께 할 때 나오죠.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나오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와 창세기 3장이 가문 문제를 통해 여러분에게 드러났을 때 그 문제 드러났을 때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딱 되려면 그게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개입되어 있는 영의 문제고 이게 죄고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치유가 안 되죠. 왜냐면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 문제를 그래서 결국에는 발견되어야 되는 거구나. 발견돼서 여러분에게 절대 가치로 복음이 생명으로 편집이 되고 설계되고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누려지고 디자인되는 인생으로 내 인생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와도 사실은요 계속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런 이제 근본 회복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문제가 이게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자꾸 발견되면요 아파요.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고 짜증나고 시달리고 얘기하기 싫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남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고 인정 여러분 하기 싫을 거예요. 왜냐면 싫겠지. 왜 수십 년 동안 사단이 잡은 거니까 사단이 드러내는 거 싫고 여러분 자존심도 걸려있는 문제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싫고 그런 문제에 묶여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상태들이 계속 올라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사실은요 우리는 여태까지 내가 소유한 대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다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딱 보니까 야 내가 완전히 이게 하나님 없이 난 알건 나의 성공으로 살았네 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도망가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피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남 탓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숨어버립니다.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막 피해버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드러난 문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24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에는 육신의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바알과 아스다로적 신앙이 아니죠. 이건 신앙도 아니고 종교 생활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다가오는데, 사무엘은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젖 먹는 어린 양 유일한 뜻이신 그리스도, 생명으로 그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편집석에 디자인된 누가 나온 거예요?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뭐 결론을 하자면 여러분 안에 정말 절대 제자, 절대 망대로 갈 수 있는 절대 제자가 나오겠냐라고 했었을 때 언제 제자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요게 편집,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과 말씀이 여러분에게 편집돼서 이게 기도가 되어지고 이게 전도라고 하는 축복으로 디자인된 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 다윗이 뭐예요? 양을 치면서도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성실한 손의 공교함, 옛날에 게 저는 훨씬 좋은데, 그 마음에 이제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그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한마디로 완전히 절대가치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사람, 다윗이란 인물이 이런 회개운동을 통해서 이 영향받은 이새를 통해 일어났는데, 근데 이 사실은요, 이 사람이 절대 제자인 거죠. 이 절대 제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많은 문제 사건 속에서 본질을 보는 자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괜찮고,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와도 괜찮아. 왜냐면 주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특히 이제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육신에 걸리지 않는 거죠. 내 문제가 뭐냐,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 뭔지 알고 본질을 보는 자죠. 절대제자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왜? 기준이, 이 절대제자의 기준이 다른 거죠. 기준이 바로 생명인 겁니다. 생명이 기준된 사람, 그러니까 근본이 회복된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감난선,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죠.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니고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데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미션으로 하나님이 내가 나중에 왕이 돼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중요한 일을 하고 언약궤를 회복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나를 왕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중이다라고,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끝난 다윗은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다.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하면서 역사하면서 사실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기준이, 절대제자는 이 복음과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과 생명이 되시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해요. 그런 사람 붙여주세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제자를 만나고 싶다. 여러분이 그런 제자 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함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요 함께라는 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 교회가 로컬 교회가 있고 파라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로컬의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교회 주변에 관계된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운동하고, 파라를 통해서 원리스 돼서 함께하는 힘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학교를 통해서 그런 영적인 바람을 계속 불면 로컬 교회에 돌아와서 로컬 교회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다락방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여러분 주변 관계된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 절대 제자, 다시 말하면 절대 가치를 아는 절대 제자를 통해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죠. 놓치지 마시고요. 이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기 위해서 나를 근본 회복하고 치유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원래 요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잘못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 제가 저를 돌아봤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저지른 잘못들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말 못할 게 많아요. 근데 진짜 말 못해요. 메시지 때도 못 얘기할 만한 것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 잘못한 것들이 제가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게
제 안에 있는 창세기 3장과 영적 문제와 근본 문제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저의 문제인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다 토로한다면 저보고 목사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를 생각해 보세요. 제 이제 후배 준목인데, 후배 준목이 해외에 나갔다가 사건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어요. 몰래 카메라를 찍었다가 잡혔어요. 엄청나게 이제 쪽팔림을 당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이 친구가 드문무출하고 숨어 있다가 어느 날 RTS를 들어와서 회복하고, 그리고 지금 공부를 해서 다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시간표가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와 포럼하면서 딱 그 친구가 되게 회개하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그 문제가 와서 우리 사모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요, 야, 그 사모님 생각도 딱 나면서, 야, 그걸 감사할 수 있었을까? 너무나 쪽팔리고 그랬을 건데, 그죠? 그 진짜 쪽팔린 거거든요. 그 친구 아마 인생 문제였을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인생 문제 속에 잡혀 있는 그 친구가 사실은 그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그거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완전 쪽팔리게 딱 만들어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모가 딱 그걸로 인해서 그 문제 때문에 오직 복음만 할 수 있어서 감사하잖아라는 그런 포럼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결혼 너 잘했다. 제가 그랬거든요. 너 진짜 너 사모 잘 만났다. 너는 감사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친구 하나님이 쓰실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자기 문제를 회개하고 있고 돌이키려고 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저는 그런 거 아닌가. 자기의 근본 문제 속에 오직 복음해야 될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 오직 해야 될 이유를 그 친구가 깨달았다면, 자기 인생의 그 문제가 진짜로 다른 사람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그게 됐겠죠.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거는 근본을 회복하고 여러분이 치유되고 그리스도 오직 붙잡아야 될 이유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하고 제가 윤리 도덕적인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모습 때문에 만약에 시달려야 된다라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시달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 그래요. 그리고 누가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해서 그런 행동을 만약에 이 사람이 계속한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닐 거니까 그거는 정말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저는 진정한 회개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정말 이거를 보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기는 잘못 하나도 없고 하늘 우러러 문제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많거든요. 근데 야,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주인된 입장이구나.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하고 제가 진정한 회개를 한다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사셔야 돼. 전도할 수 없는 여러분의 상태가 뭡니까?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지 않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거 발견하시고 치유받는 중요한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어느 경우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인도 받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모든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조인 되어서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정말로 복음의 본질과 근본을 회복하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알며 비언약 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우리 인생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의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로 해결받고 치유받으며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며 그 그리스도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